이어서 로마서를 계속 하겠는데 오늘 3절, 4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겁니다. 아들에 관해서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 다음에 성경의 영어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조직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신성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제 공식 명칭이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재판에 보게 되면 주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온 우주의 주관자시다, 통치자시다, 다스림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뿐 아니라 온 우주의 주관자시고 통치자시고 다스림자시다. 그것이 이제 주님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자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그리스도는 신성이에요. 특히 우리가 로마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구속사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로마서를 해석하는 가장 그 베이스 부분은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과 섭리 부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의 이 선교사역 그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펼쳐나가는 거죠. 확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예비하셨습니까? 당시 로마 제국의 언어를 통일시켜 주셨어요. 이 언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그때 각 나라별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일을 시키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가장 심각한 것은 언어장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각 나라 부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각 나라별로 통일된 언어가 있지 않은, 물론 각 나라별로 사용되는 언어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통일된 언어는 헬라 언어죠. 만약 그것이 안 됐다면 사도 바울이 그 나라의 언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하게 공부하고 익히고 하려면 최소한 복음 제대로 전하려면 3년에서 5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소규모의 몇 군데만 그냥 복음 전하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통일시키는 통해서 아주 자유롭게 언어 부분에서 상의 없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 있었는데 그 뭔가 도로 부분들이 다 모든 도로는 어디로 열렸습니까? 로마로. 물론 전에 어떤 로마로 가는 도로가 오늘날처럼 도로로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건 안 됩니다. 그래도 적어도 어떤 큰 대로 부분은 로마로 연결된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적어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속한 부분에 되게 되면 회당이 곳곳에 있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전 지역에 디아스포라로서 산재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거주했고 생활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생활의 어떤 공동체의 중심을 항상 뭘로 하고 있죠? 회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1차적으로 어디를 대상으로 하였습니까? 유대인을 대상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뭡니까? 회당이에요. 적어도 복음을 증거할 때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해를 했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복음 부분은 핵심 부분은 하나님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복음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었다. 그런 상황들인 거죠. 모든 교관들이 복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로마서를 우리가 접근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 이방인들, 이 로마인에게 있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그들 부분에서 어떻게 납득시켜야 되는가. 그 부분들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상당히 대두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당초에는 처음에 1차 선교행에서 시작할 때는 사도 바울의 이름 대신에 사울로 시작했죠. 그렇죠? 사울로.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부분에 대했을 때 이 밤빌리아 버가의 부분이 아니지 맨 처음에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사울의 이름으로서 익혀졌어요. 그러다가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 사울 이름이 바울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다. 그렇게만 단순히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인데 아니에요. 상당히 이것은 사울에서 바울 바뀌는 부분에서는 선교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많은 신학자들이 광고하고 있는데 이 사울 이름에서 바울 이름으로 바뀌는 부분은 선교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나? 일단 이 사울에서 이렇게 바울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이방을 대해서 선교할 때에 그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이름을 바꾼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울에서 바울을 바꿨을 때 우리가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사도의 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누가가 이 사울 이름에서 바울 이름으로 바뀌었던 것은 누가의 관점에서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행은 어떤 선교사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저자인 누가는 인식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제 통상적으로는 사울은 유대식, 바울은 헬라식 그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바꿨는데 아니에요. 항상 성경에서는 뭐가 단어든 뭐가 이렇게 바뀐 거나 이렇게 새로워진 것은 분명한 그 의도가 있어요. 저자의 의도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교사적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내가 저번 주에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는 항상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라고 했죠.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종임은 어떤 상품화된 어떤 인격체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종으로서 해석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사도 바울이 그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한 것은 항상 상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해석할 때는 어떤 한 가지 의미만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잘못하면 해석 부분에서 올바른 해석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어떤 상관성?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부분하고 상관성을 갖고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자, 당시에 로마에서 이 황제 숭배가 왕성할 때 로마 시민 인사로서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사했다. 그랬을 때 크리스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멘 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은 아니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중요하냐? 이 구원사적에서 왜 예수님이 주님 된 것이 중요하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신 것은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며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무엇인가 첫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본질적인 부분, 에센스, 본질적인 부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성 부분을 얘기해요. 그 신성되는 부분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어. 인성 부분을 얘기하죠. 인성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과 바로 사람이신 인성 이야기였어요. 근데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게 뭐니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예수님의 주님 부분을 나타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뭘 인정합니까? 예수님은 인간과 우주의 주관자시다, 통치자시다, 다스린 자시다. 이것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고리로서의 해석을 해야만이 아하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온 우주의 주관자시고 통치자시고 다스린 자라고 했다면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어떤 로마서의 서신이 하나하나하고 그 심오한 부분을 들어가면 아가 나와요. 아가.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지나치게 되면 이 깊은 뜻을 몰라.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알습니다. 바로 그 통치자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서 나는 종이다 라는 그 의미는 단순히 인격으로 대우받지 못한 그런 존재로서 종이라고 이야기한 건 결코 아니에요.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은 높이는 거예요. 아멘.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은 높이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창조해 주었소. 자,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복음서에서 보면 특히 마가복음에 되면 세례 요한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매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것도 감당 못하겠어요. 예수님의 신발끈도 매는 그 일, 정말로 하찮은 일, 종이 하는 그 일조차도 나는 감당하기 버겁다. 그건 뭘 의미해요? 종보다 자기는 더 낮은 존재다. 비천한 존재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언급은 없지만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뭘로 받들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인간과 우주의 주관자십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그냥 단순히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그 매는데 종이 보통 신발끈을 누가 맵니까? 종이 매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 그 하찮은 일조차까지도 하는 일조차도 자기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부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사상이 들어가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심오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한테 신앙인들한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사랑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허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복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 부분에 대해서 건강한 신앙은 항상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복종한다, 순종한다.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부분에 대해서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항상 오케이요. 그랬을 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아멘하예요. 아멘. 아멘하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제취하는 이게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면 주께서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걸 할 때 뭐가 나타나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죠.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간청합니까? 주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하십시오. 그때 베드로는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아멘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무리를 걸으니까 물을 거니까 쉽지 걷게 되잖아요. 약속을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 약속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있어요. 우리 신앙 부분에서 어떻게 일생을 이끌 수 있는 예수에게 속하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이끄는 동력은 뭐다? 바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자, 다음에는 이제 육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육신은 인카네이션, 성육신 됐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뭐니까? 이
공생의 사역 때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쓴 거예요? 그의 인자됨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아멘? 인자. 예수님의 인자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자됨은 뭡니까? 인자됨을 통해서 그분이 사죄의 은총을 갖고 있다. 사죄의,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때? 중병자 걸린 내 친구가 그 친구를 어떻게든지 좀 낫게 하려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낫게 하려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군중의 살을 잡혀가지고 도저히 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지붕을 뜯어서 거기서 내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중풍병 걸린 그 친구에 대해서 먼저 치료하셨습니까? 아니면 먼저 말씀하신 게 뭐죠? 죄사함에 대한 거였어요. 내 죄가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팔짝팔짝 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아니 참남하다. 하나님만이 사죄의 권세를 갖고 있는데 어찌 예수라는 사람이 사죄의 그걸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예요? 인자는 사죄의 권세를 갖고 있다.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자는 무슨 심판의 권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예수님의 그 육신이라는 의미는 어떤 타락한 본성의 사르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육체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성이 어딘가? 육신은 바로 인성의 자체다. 신체적인 육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사람처럼 쌀과 뼈가 있는 신체적인 육신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항상 강조하는 게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족보를 강조하고 있어요. 족보. 그래서 할 때 뭡니까? 다윗의 혈통입니다. 다윗의.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은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한 말씀하신 부분을 성취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살펴볼 때, 노마스 할 때 어떤 관점으로 살펴봐라?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라. 하나님의 약속 부분을 성취한 부분에서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어떤 직접적인 혈통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오늘 이 로마서 부분이 오늘 시간에 상당히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떤 주님에 대해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부분에서 누가 저자의 선교사적 그 맥락에서 이런 부분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셨다. 이 나셨다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떠한 나셨다는 부분들은 새로운 상태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상태. 새로운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인간으로 새로운 상태로 change,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마리아를 통한 이 동정녀 탄생.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인간이라는 새로운 상태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인간이라는 새로운 상태로서 변화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동정녀 탄생 부분에 대해서 전에보다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요즘 동정녀 탄생에 있어 뭐 그렇게 심각하게 이의 제기하는 것들이 전에보다는 상당히 누그러뜨려졌다. 그게 이제 왜 가능합니까? 우리가 보면 무슨 유전자 공학의 발달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부분에서 인간들이 지식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과학 발전 부분이 어떤 유전자 공학의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이 이제 약간 납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아직까지도 인간의 과학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 부분에 제대로 접근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지혜와 지식의 한계로서 하나님 부분에서 권능과 이런 부분을 다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은 뭘 통해서 우리가 극복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아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지 않았어도 믿음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또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근데 좀 최근에 이제 그 소식을 제가 접해봤는데 여리고성 그의 옛 성터 부분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의 옛 성터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어떤 지진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많은 외적 증거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외적 증거가 나타났고, 특히 아주 놀라운 소식은 그 당시에 기생나비 거주했던 그 부분으로 추정되는 장소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차이가 뭐냐? 다른 데는 다 무너져 버렸는데 어떤 외적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외류성이 다 무너졌는데 기생나비 하는 부분들은 안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때 무너졌으면 기생나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지. 성막 무너지고 있는데 아니 성이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있으면 기생나비도 거기서 어차피 여리고 성 내에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6바퀴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바퀴 돌아가지고 외쳤을 때 여리고 성이 삽시간에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무너졌으면 기생나비 똑같이 여리고 성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그 성에서 무너져서 같이 무너졌으면 기생나비 죽었겠어? 안 죽었겠어요? 죽었지. 그리고 같이 모였던 기생나비 모였던 그 장소 거기에 형제들로 부르고 친구들로 부르고 그랬을 때 그들도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었지. 무너졌을 때 다 충격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소만은 보존시켜줬다. 그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물이 갈라진 것도 기적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바닥이 마른 땅이 됐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 보면 쉽지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갯벌 되잖아요. 진탕처럼. 응? 만약 그 부분이 물이 했을 때 그 바닥이 갯벌처럼 진흙탕이 됐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쉽게 걸을 수 있겠어요? 안 걸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주특기가 뭡니까? 원망이 많죠. 야, 하나님 우리 이 홍해 걷게 하면서 그냥 마른 땅에 진 땅 첨벙첨벙하고 걸으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다. 하나님 이거 거는데 우리 그냥 대고생 시킵니다. 이 진탕에 우리를 걷게 하시려고 하니 어린아이도 많은데 아마 불평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홍해의 바닥을 어떻게 했다? 마른 땅이 됐다. 이게 하나님의 그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내가 왜 그것을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분이 인간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이 새로운 상태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새로운 상태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하다. 홍해에 물이 갈라진 홍해의 바닥이 마른 땅이 됐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부분에 지극히 작은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런 걸 하나하나 보면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이 성경의 깊은 해석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터치를 해주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수지 맞았어요. 수지 맞았어. 새로운 상태고 하나님의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됐을 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홍해를 말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어땠습니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 하는 그 어마무시한 부분을 약간을 맛보기로 보여줬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평소보다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그래서 어때요? 그들을 던졌던 병사들은 다 죽었어. 그런데 그들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뭐 살갗이 타는 거 고사하고 옷이 안 탔다고 그랬어요. 옷이 안 탔다고 그랬어요. 왜 기적 아니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하는 것은 새로운 상태의 부분에 이 어마무시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쳤을 때 그 갯벌 같은 그 바닥이 마른 땅이 되게 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살갗은 고사하고 그 옷이 타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본질에서 인간으로 새로운 상태라는 부분에서 그 어마무신 기적에 약간의 맛보기를 우리에게 먼저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신 거죠. 그러면 탄 게 있어.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옷도 안 타고 살갗도 안 탔는데 딱 탄 게 있어. 뭐가 탔을까요? 그들을 묶었던 뭐가 탔어? 보석줄이 탔지. 그냥 던졌겠어요? 꽁꽁 묶어가지고 던졌겠지? 던졌더니 살갗도 못 태우고 그 다음에 옷도 안 태웠어. 그 뜨거운 풀무불이 살갗도 못 태우고 옷도 못 태웠어. 근데 유독 태운 것만 있어. 뭐가 태웠어? 보석줄. 이게 기적 중에 또 다른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홍해가 갈라졌다는 기적, 아 놀라워라 라고만 보는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거.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의 옷들은 지금이야 옷들이 지천이고 뭐 옷이 닳아서 버립니까? 시간 지나면 버리지? 근데 옛날에는 옷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단벌 신사예요. 단벌 신사. 자, 그러면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뭐 변변한 옷, 더군다나 노예 생활했는데 옷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의 단벌 신사나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여유 있다면 한 벌 정도는 있겠죠. 자, 그러면 광야라는 지역이 어때요? 쉽게 옷이 퇴색될까요? 안 될까요? 퇴색돼요. 근데 그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 단벌옷 그거 퇴색되면 다 벌거숭이 돼서 가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그 옷이 닳지 않게 했어요. 자, 그들 신발. 요즘이야 그래도 신발 뭐 구두나 운동화에 좋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한 2, 3년 신으면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달아 안 달아? 구두도 달잖아요. 딱딱한 창도 달잖아. 그럼 광야라는 지역이 어때요? 모래예요. 그 모래에서 쭉쭉쭉 마찰 일어나면 응? 그 전에 그 샌들이나 이런 거 허접한 거 신발 뭐 40년커녕 한 6개월 되면 다 다를까 안 다를까? 그러면 40년 동안 그들 신발 달아버리면 그 뜨거운 광야에 맨발로 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특기 뭐예요? 원망할까 안 할까? 뭐 마실 물 없었다고 원망하고 먹을 양식 없다고 원망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옷 다 달고 신발 다 달면 하나님께 원망할까 안 할까? 원망하죠? 원망할 거예요. 안 하겠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어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옷도 그리고 살갗도 안 태우신 하나님, 그리고 유독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다? 그들을 묶었던 보승줄, 이 부분을 택하시. 이 부분에 하나님 주세요. 근데 이것을 봤을 때 아하, 다윗의 혈통 나셨다. 하나님 유신 본질이 주인 것.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걸 하고 그냥 끝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뭡니까? 본체신, 에센스라는 하나님의 본질이시라는 얘기죠. 본질.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본질이 뭡니까? 자기를 비웠어. 자기를 비우는 과정은 뭐죠? 새로운 상태로 들어가는 상황변의 과정이에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리고 뭔 걸로? 인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어떻습니까? 그분이 죽기까지 죽으십니다. 자, 오늘 상당히 그래도 짧은 구절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이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식 그 이름인데 거기서 왜 주님이 중요한가? 그분은 예수님은 인간과 우주의 통치자시고 주관자시고 다스린 자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인간은 뭡니까? 아까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보다 둘러스 종이다. 그 종이란 것은 어떤 상품처럼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너무나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주님 앞에 자기는 종이지. 아까도 얘기했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을 때 자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신발끈도 매지 못하는 종보다도 더 낮고 천한 존재다 라고 고백을 했죠. 간증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그 간증했을 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한마디 말해서 세례 요한은 슈퍼스타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고 가장 영광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는 종보다 더 비천한 존재라고 고백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말씀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 못 받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는 그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누구의 말씀을 전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급함을 채워준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슈퍼스타였어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난 자 중에서는 세례보다 난 자가 없다고 인정해 주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신발끈도 매지 못하는 존재다. 종보다도 더 낮은 존재.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부분은 성경 전체 부분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이해하신다면 성경을 봤을 때 예수님이 주님이시할 때는 옷깃을 여기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분이 말씀하면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말씀이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고 증거되고 적용돼서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들며 섬기며 순종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